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느헤미야서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따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는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수산궁, 페르시아 수산궁에 있을 때에 자기 민족이 처한 아픔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2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을 때에 자신의 민족이 처한 아픔을 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느헤미야 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또 오늘 보면 느헤미야는 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이야기이죠. 느헤미야는요, 그 당시에 왕의 술 맡은 관원입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당시에는 음식과 술은요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았습니다. 신복에게 맡겼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방 땅에서 아주 고위직까지 오른 사람이죠. 이 느헤미야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왕에게 요청합니다. 그 왕궁에 살면서 직위도 있으며 잘 사는데, 편하게 사는데 그걸 다 놓고 민족의 아픔 듣자마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민족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편한 곳을 떠나서 고생길을 자처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그는 유다의 총독으로 재직하게 됩니다. 총독으로 있으면서 백성과 함께 성벽을 재건한 사람, 그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무엇일까? 느헤미야서의 주요 내용은 3차 포로 귀환 이후에 성벽 재건과 신앙 부흥 이야기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성벽 재건 1장부터 7장까지이고, 둘째는 영적 부흥 8장부터 13장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벽 재건 이야기 1장부터 7장.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에는요 아주 흥미진진하고 박진감 넘치고 그리고 감동적인 예루살렘 성벽 재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을 했어요. 마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읽어보면 방해가 있어요.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언제나 방해가 있기 마련이죠. 성벽을 재건한 일에 방해 공작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산발랏이라는 사람은요, 성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4장 2절.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렇게 조롱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힘도 없는 것들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조롱한다는 거죠. 크게 분노하고 비웃었습니다. 또한 곁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야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방해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4장 3절.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무슨 말입니까? 야, 그걸 성이라고 쌓는 거냐? 여우가 뛰더라도 무너지겠다라고 조롱합니다. 이 방해 공작과 조롱 속에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가?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일을 합니다. 행동을 합니다. 기도와 행동이죠. 방해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성벽을 쌓는 행동하고, 성벽을 쌓는 행동을 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나아가다 보니까 방해하는 자들이 급기야 더 소란스럽게 방해 공작을 세웁니다.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더 기도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더 일을 합니다. 또한 그 방해 공작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방비할 태세도 갖추는 거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지켰다라고 느헤미야 4장 22절부터 2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은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또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읽어오면 더욱더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성벽 재건을 힘쓰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 느헤미야 6장 1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벽 재건이 완공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벽이 재건되자 느헤미야는 지도자들을 세웠고 하나님 앞에 성벽을 드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사용하셨고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행동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게 되는 거죠. 어떤 일을 하든지 선한 일을 시작하면요, 방해가 있는가요? 방해가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할 것인가?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행동하고 결국 마칠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에서 두 번째 이야기는 신앙 영적 부흥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 8장부터 13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에는 성벽 재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8장부터는 영적 부흥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광경이 8장부터 기록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위대한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여기서부터 놀라운 영적 부흥이 시작됩니다. 말씀을 좀 읽어주십시오. 여기서부터 영적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낭독합니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된 거예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때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느헤미야 8장 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울 것이 아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8장 10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말씀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요,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기뻐합니다. 왜 기뻐했을까? 느헤미야 8장 12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와,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이 이해가 되고 알아서 기뻤다, 마음이 즐거웠다라고 기록을 하는 거죠. 백성들이 다음 날 또 모였습니다. 계속해서 모였습니다. 24일째 되는 날, 무려 24일 동안 모이는 거예요. 24일째 되는 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개 사건이 느헤미야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금식합니다. 죄를 자복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이방 사람들과 절교합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부분들을 말씀에 따라서 살기로 결정합니다. 삶이 바뀌었습니다. 예배가 살아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 약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한 사람들의 명단이 느헤미야 10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11장에 가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성벽을 쌓고 그 성벽 안에 거주하게 된 사람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 12장에는 이 일을 함께 동참했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 또 대제사장 예수와의 자손, 제사장들의 족장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 37절, 27절, 43절까지는 느헤미야 백성들이 성벽을 봉헌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는 느헤미야서의 마무리는 어떻게 될까? 말씀에 따라서 개혁을 단행하는 이야기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3장 31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마무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맞게 됩니다. 참 느헤미야라는 사람은요, 시작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마무리도 마지막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인생을 마감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 세 번째 핵심 메시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에스라서와 마찬가지로 느헤미야서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느헤미야를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벽 재건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대적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를 할 때 그들의 꾀를 무너뜨리고 깨뜨리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선한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와, 놀라운 고백. 우리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셨다 고백합니다.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에스라가 고백하죠. 성벽 재건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헤미야가 고백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전을 재건할 때도 방해가 있었죠. 성벽을 재건할 때도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룰 수 있게 하시면 하나님이십니다. 방해는 언제 끝나는가?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날 때 끝나버립니다. 또 다른 방해 시작되겠지만 방해는 언제나 있고 방해는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번 주에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당신에게 용기가 생기길 바랍니다. 선한 일을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시작하다가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다시 그의 마음을 추스리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이번 주에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에 행하시는 하나님 신뢰하고 선한 일을 시작하고 진행하며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